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0장으로 죽은 유두고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하반기 성경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성경 세미나 이후의 소식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번 그 후반기 성경 세미나 정말 그 세계 방송사와 함께하는 성경 세미나였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가지는 성경 세미나지만 그 성경 세미나가 수없이 많은 방송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언어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대가 좀 비슷한 나라들은 바로 생중계로 말씀이 나가기도 하고요. 또 시간대가 많이 차이 나는 지역에는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방송국에서 또 방송을 하면서 전 세계인이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는 세미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우리가 집회 이후에 간증을 듣는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특히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한 그 간증들 듣는데 너무 정말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고, 사실 제가 이번에 이 목사님 주일날 사도행전 말씀을 듣는데요. 1부에서는 사실 9장의 말씀을 들었고 사도 바울이 변화를 입는 말씀들을 들었고, 또 2부에서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바로 집회 전 3주간 미국 전도 여행을 다녀오셨는데요. 10개 도시에 24개의 큰 이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 기사가 13개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우리 선교회 홈페이지에요. 제가 하나하나를 이렇게 출력해서 보는데 정말 그 3주간의 집회가 제2 사도행전인 거예요. 야, 정말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그 당시는 성령 행전이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다. 위대한 정말 복음 전도의 여정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사실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 역사였고요.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3주간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는 정말 그 규모 면에서나 어떤 면으로나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수많은 CLF 목회자들, 적게는 50명, 또 100명, 많게는 500명, 1000명, 2000명. 목사님께서 이번에 복음을 전하신 인원을 집계해 보니까 2만 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그래서 제가 그 13번의 어떤 소식을 출력해서 보니까 사실 두꺼운 책이 한 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간증과 복음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이후에 우리 강남교회에 예배 때 또 부인회 때 장년회 때 간증을 듣는데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남편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웃이 구원받게 하시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웃의 모친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정말 이런 복음의 역사, 이런
사도행전이 지금 너무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또 행복했었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함을 보고 환상 중에 유럽으로 그 전도 여행을 옮기게 되죠.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20장은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바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함께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져 가는 그런 여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사도 바울이 20장 2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을 예견했지만 복음 앞에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간증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한 지역 속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만날 때 막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에요. 네. 그래서 막 시간이 부족하고 정말 무엇라도 더 나누어 주고 싶고 마치 먼 길을 떠나는 그 부모가 자식에게 뭘 더 주고 싶듯이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이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나고 있고, 사실 그 깨까지 사도 바울이 그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네, 이렇게 그렇죠. 쏟아내고 있는 걸 네. 볼 수 있는데요. 꼭 참 목사님이 또 교회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듯이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창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3층 누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당시 밤이 깊었고요. 또 다락에 또 사람들도 많이 모였을 것이고요. 또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하니까 이 산소도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이 또 청년이니 얼마나 잠이 많이 쏟아질 때겠어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유두고가 졸았던 것도 이해가 또 가더라고요. 예, 참 우리도 가끔 그 유두고의 모습처럼 이렇게 예배 때 졸릴 때도 있고 할 텐데요. 그러나 정말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막 졸리는데도 집에 안 가고 저기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보이고요. 또 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면 졸리면 제대로 앉지. 왜 저 걸터 앉아가 창에 그것도 앉아가지고 사고를 치냐. 또 어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맞춰야 된다. 그래야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러나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드로아에 있는 그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늦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생각이 부족하고 또 모자라고 또 좀 이렇게 졸기도 하고 또 좀 졸아도 좀 안으로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예, 뒤로 여러분 졸릴 때 자세를 앞쪽으로 하십시오.
뒤로 넘어가면 예, 사고가 더 커집니다. 네. 그러나 참 이런 어려움도 있고 우리 부족함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형편대로 보지 않고 사도 바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유두고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겠다. 이렇게 모임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우리가 참 그 마음이 서운하겠다. 하나님이 유두고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겠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막 하나님의 마음이 밀려오면서 그러면 살겠구나. 낫겠구나. 형편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유두고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형제 자매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복음 안에서 저런 일을 겪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하시면서 선지생도의 그 선지생도의 아내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왜 하나님이 그 선지생도를 불러 가셨겠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생도의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려고 하신 게 아니냐.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또 자기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생도의 아내에게 두 아들이 이제는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을 또 맞게 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종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형편만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그 귀한 간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대전도 집회 때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하시면서도 우리는 정말 믿음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 막 입을 벌려서 믿음을 떠먹여 주듯이 정말 하나님이 믿음 없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을 통해서 정말 믿음 없는 자신을 깨우치고 또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너무 참 제 마음에도 감사하고 복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유두고가 잠은 확실히 깼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도 바울은 이 죽은 유두고를 안으면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라고 말하고는 다시 다락에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는 말씀을 계속 전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간이 떨려서 이 떡이 목에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좀 특별한 사람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목사님께서 결혼하시기 전에 2분 이상 식사를 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식사 시간이 2분 이상 넘어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늘 틈만 나면 말씀을 펴가지고 읽고 네. 묵상하고 뭐 시간을 한순간도 시간을 아끼고 그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 젖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네. 마음을 묵상하고 읽고 하면서 계속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까워지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더랍니다. 그때부터는 몸은 목사님이신데 실제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박옥수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해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마음이 머물러 있느냐,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느냐, 또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데, 저도 말씀을 듣고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실 그런 큰 일이 있고 난 뒤는 또 긴장도 되고 또 막 몸도 좀 또 손도 좀 풀리고 할 텐데 바로 올라가서 떡을 먹는 게 좀 저도 이상하게 생각은 됐는데 정말 이것 감사의 어떤 표현이고 함께 떡도 떼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형제 자매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 떡을 떼고 함께 교제했다는 것은 이미 이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동안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여전하잖아.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떠나지를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실은 어떤 내가 죄가 있고 또 죄를 지었고 허물이 많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제로 여겼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또 죄를 지은 기억이 나는 것도 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의 형편이나 조건도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또 이런 우리를 영원히 어렵다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사실 형편이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번 목사님 교제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렵게 되어진 것을 보고 믿으려면 죽을 때까지도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또 그리고 믿음은 어떤 형편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짧은 말씀이었는데 너무 제게 그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형편이나 연약함이나 우리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예수님, 온전케 해놓으신 예수님의 대속에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고 또 믿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목사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이번에 또 집회 이후에 전해 주셨는데요. 제가 너무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좋았어요.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게 뭐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로 마치 처음 거룩하다, 온전하다는 어떤 것이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것처럼 좀 거부 막 하는 어떤 그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의롭다, 거룩하다 할 때 교만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예. 네. 예, 너무나 하고 상관없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처럼 네. 거기 우리 속에 세포 속에 잠재져 있었던 세상의 그
뭡니까? 겸손? 사상이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제 그것이 버려지고 말씀이 진리로 실상으로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네. 제가 14장 이 말씀이 너무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니까 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예수님은 한다고 하셨네. 그러면 우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만들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또 한 수를 더 떠서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시는데 네. 진짜 아멘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14장 13절에 보면요.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야, 이런 말씀을 두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 약속을 믿으면 야,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시행하신다고 하시네.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 아이고 내가 이런데 저런데 어떻게 내가 의로워 그것이나 또 지금 내가 나를 보는 눈으로 내가 뭘 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게 속한 것 다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껍데기는 장영철이지만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 그대로 내가 아니고 예수님 사시는데 네. 그 예수님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예수님도 하나님도 바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소리 음악 중고등학교의 목마른 사슴 들려드리며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